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원래 제가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목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를 인도하는 목자가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어릴 때 양을 치는 목자였습니다. 목동으로 살아보았습니다. 그래서 목동은 어떤 사람이고 양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인생을 살고 노년에 접어들어서 그 인생을 돌아보니까 자기가 어릴 때 목자였던 때가 생각이 났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목자로 살 때 그 양들을 어떻게 이끌어 갔는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그렇게 인도해 주셨구나. 그리고 자기가 목자였을 때 자기가 길렀던 양들을 보니까 자기의 모습이 오버랩되면서 자기가 양 같은 인생을 살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양에게 있어서 목자는 양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양에게 목자는 전부였습니다. 목자가 없으면 양은 풀밭을 찾을 수도 없습니다. 물가 시냇물을 찾아갈 수도 없습니다. 목자가 없으면 양은 추울 때 얼어 죽습니다. 그 사나운 짐승들이 쳐들어오면 그들은 잡혀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목자가 없으면 양은 옆에 풀밭을 놓고도 그 앉아서 굶어 죽어야 합니다. 근데 다윗은 또 알았습니다. 그 목자가 다 똑같은 목자가 아니라는 것을. 목자에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선한 목자가 있었고 사꾼 목자가 있었습니다. 자기가 목자였을 때 옆에 보면 사꾼 목자가 있었어요. 사꾼 목자는 고용된 목자입니다. 돈 받고 일하는 목자입니다. 돈을 받은 만큼만 일합니다. 양이 어찌됐건 자기가 받은 돈만큼 일하고 자기가 갈 때 되면 갑니다. 그래서 사꾼 목자를 만나면 양들의 인생이 꼬이게 됩니다. 양들이 병이 나요. 양들의 건강을 잃어요. 그런데 선한 목자를 만났을 때 양들이 어떻게 되는 것을 잘 압니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목자였을 때 사자들이 쳐들어오면 사꾼 목자들은 다 도망갑니다. 자기 목숨이 중요하니까요. 근데 다윗은 말합니다. 나는 사자가 양들을 잡아먹으려고 쳐들어왔을 때 목숨을 걸고 사자와 싸워서 사자의 입을 찢어버린 사람입니다. 나는 곰이 쳐들어와서 곰이 내 양들을 잡아먹으려고 할 때 내가 목숨을 걸고 그 곰과 싸워 양들을 지켰습니다. 선한 목자는 자기 목숨을 양들을 위해서 바치는구나. 그래서 그것이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라고 이렇게 예수님도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양 같은 우리 인생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올라 거기서 피 흘려 몸 버려 목숨 바쳐 우리를 지옥 갈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살려 주신 그 은혜가 바로 이 다윗이 고백한 시편 23편
이 말씀에서 나왔다 하는 것입니다. 양들에게 목자가 꼭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왜 필요합니까? 양들은요, 멀리서 이렇게 보면 하얀색입니다. 아주 순결해 보입니다. 아주 온화해 보이고 온순해 보입니다. 깨끗해 보입니다. 그런데 양은요, 가까이 가면 추접기 거지가 없답니다. 참 냄새가 또 얼마나 나는지 모른답니다. 그 털에 흙이 묻고 흙이 묻어서 막 진흙이 묻으면 막 들렁들렁 그것이 막 엮이지고 거기에 나뭇잎, 풀잎 온갖 것이 다 들어붙어 있어요. 그리고 가면 얼마나 추접하고 그런지 몰라요. 근데 성깔이 얼마나 까칠한지 몰라요. 양을 누가 온순하다고 했습니까? 양은요, 얼마나 까칠한지 몰라요. 얼마나 못됐는지 몰라요. 고집도 세고 그래요. 어쩌면 이게 인간 아니에요? 이게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그렇지요. 겉보기는 얼마나 순해 보여요. 얼마나 착해 보이고 깨끗해 보여요. 근데 가까이 가보세요. 냄새 나요. 못된 모습이 참 많아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멀리서 저를 보니까 깨끗할 것 같지요? 와보세요. 그렇지 않아요. 아주 까칠합니다. 아주 못됐습니다. 또 그게 인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양입니다. 양은요, 양의 특성 중에 하나가 방향 감각이 없대요. 양은요, 길을 잘 못 찾는데요. 보통 귀소 본능이 있잖아요. 집을 나갔으면 집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귀소 본능이 있는데 양은 그게 잘 없대요. 그래서 목자가 인도해 주지 못하면 양은 언제나 직진만 한대요. 양은 언제나 직진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면 계속 가는 거예요. 저희 할머니가 치매를 앓으셨습니다. 집을 깜빡할 사이에 집을 나가세요. 그러면 계속 앞으로 가는 거예요. 집으로 돌아온다고 생각하는데 계속 가는 거예요. 그냥 앞으로만 가는 거예요. 그러다 길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해서 또 쫓아가서 또 찾아오고 또 이웃집 사람들이 찾아주고 이런 적이 있었어요. 양이 그렇대요. 양은 길을 잃어요. 인생이 그래요. 어디가 길인지, 어디가 진리인지, 어디가 생명의 길인지 사람은 잘 몰라요. 자기 딴에는 이리 가면 행복해질라나, 이리 가면 성공해질라나, 이 길이 성공의 길일라나 가는데요, 그곳에서 넘어지고 길을 잃고 영적인 내비게이션이 없어요. 우리는 그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우리 길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 있어야 돼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냐. 우리 길 대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두 번째로 이 양은 근시안을 가져. 시력이 너무 안 좋대요. 한 1, 2m 정도 지나면 그 다음은 잘 안 보이는데 부에서. 그래서 양은 언제나 앞에 있는 양만 따라가는, 앞에 있는 양 꽁무니 엉덩이만 보고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 제일 앞에 있는 양만 목자가 이끌어가면 나머지는 계속 그 엉덩이만 보고 따라오니까 쭉 따라오는데, 목자 없이 걸어갈 때 앞에 있는 양이 가는 대로 구덩이면 구덩이로, 낭떠러지면 낭떠러지로 가서 앞에 있는 양이 떨어지면 계속 거기서 스톱하지를 못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앞에 뭐가 있는지 모르니까 계속 가서 또 빠져 죽고 또 빠져 죽고. 그러면 안 된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러면 안 된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도 계속 보이스피싱은 수도 없이 보이스피싱에 걸려요. 그러면 안 된다 그러는데 이단에 빠지고 또 이단에 빠지고. 우리는 길을 몰라요. 누가 처음부터 보이스피싱 당하려고 전화 받는 사람 누가 있어요? 자기 딴에는 자긴 똑똑하대요. 나는 절대 그런 일 없대요. 그런 사람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나는 안 아프대요. 나는 병 안 걸린대요. 코로나 자기는 안 걸린다나? 아이고 그거요 장담할 게 못 돼요. 요즘 또 몇 명이 걸리던데 그래 까불다가 저는 2번이나 걸렸잖아요. 그게 쉬운 게 아니라고요.
정말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요, 문제는 뭐예요? 고집이 세다는 거예요. 양은 이 진짜 자기 방어 능력도 없고 기소 본능도 없고 뭐 근시안도 뭐 제대로 하는 것도 없으면 고집은 또 얼마나 센지요. 여러분 한 고집 하지요. 지금은 아주 점잖은 거 앉아 있지만 그게 되나요? 여러분 저도 순한 것 같지만요, 제가 보통 고집이 아닙니다. 제 그 고집이 내가 예수를 믿게 했습니다. 그 고집이 나를 목사 되게 했습니다. 물론 그게 은혜지요. 은혜지요. 양은 고집이 세요. 뭐 못 먹어도 고 한다나, 죽어도 고라나, 맞아도 고라나, 안 돼도 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세상에. 이런 어리석은 고집이 어디 있어요. 치킨 게임이라 그러지요. 자동차 경주를 하면서 막 서로 박는 거 알면서도 끝까지 가서 박아요. 아니 음주운전하면 사고 나는 거 아는데도 뭐 배짱이 그렇게 커서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 안 돼요. 근데 스스로 방어 능력이 없어요. 양은 몸은 뚱뚱한데 그 몸짓에 비해서 다리는 짧고 가늘대요. 다리가 짧고 가늘으니까 몸집은 크니까 걷다가 푹 다리를 헛짓거나 약간 오목한 곳에 푹 해서 휘청하면 헷가닥 뒤집어지는 거예요. 뒤집어지면 자기 힘으로 이걸 몸을 바로 세워서 걸어갈 힘이 안 돼요. 다리가 너무 가늘고 약하기 때문에 자기 몸을 이렇게 세울 만한 힘이 없어요. 이게 조금 있다가 한 10분쯤 지나면 이제 팔다리에 쥐가 나고 내장에 피가 잘 안 돌고 하면 막 다 굳어버리고, 이러면 사나운 짐승들이 보고 있다 와서 낼름 그냥 주워 먹는 거예요. 독수리들이 위를 날다가 그 버둥대는 그 양을 보면 거기 집중적으로 위에서 돌다가 공격해 가지요. 그때 목자가 필요한 거예요. 목자가 가서 팔다리를 주물러 주고 배를 쓰다듬어 주고, 그래서 지난 것을 풀어 주고 또 휙 세워 주면 그제서야 일어나는 게 이 양이에요. 양은 또 털이 얼마나 잘 자라요. 1년에 한 번씩 자주 깎아줘야 돼요. 양이 털을 안 깎아주면요, 털이 계속 자라가지고 이건 완전 괴물같이 돼버려요. 괴물같이 돼서 막 거기에 또 온갖 흙, 오물, 나뭇잎, 뭐 나뭇가지 막 들어붙어가지고 이게 완전히 뭐 이게 짐승인지 이게 뭔지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그래서 양이 안 그러면 그 안에 또 해충이 들어가고 또 병균이 들어가고, 그래서 막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그런데 목자가 와서 그 털도 깎아주고 또 쓰다듬어주고, 그래 기름을 머리에 바르는 것은 기름을 그 몸에 발라야지 파리가 날라오지도 않고 그 병균을 또 쫓아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시편 23편은 다윗이 자기 인생을 돌아보고 노래한 간증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노래와 간증에서 끝나지 말고 여러분의 간증이 되고 저의 간증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남의 간증을 듣고 울고 웃는 것은 내게 큰 영적인 힘이 안 돼요. 그때뿐이에요. 이게 내 간증이 돼야 돼요. 그래서 내 이야기가 될 때 나는 거기에 은혜가 되고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고, 이 시편 23편이 에밀레 정처럼 많은 여운을 남기면서 계속 내 가슴에 여운이 남아 있어야 돼요. 이 말씀이, 메시지가 일주일 동안 여러분의 가슴에 여운처럼 계속 울림이 될 때 이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게 간증이 되고 찬송이 돼야 돼요. 다윗의 노래의 첫 번째 제목이 뭐였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였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여서 내 인생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왜 부족함이 없었을까요? 수없이 부족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는 말은 나는 여호와의 양이라는 말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입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어떤 분이 저보고 묻더라. 목사님, 지난주에 어떤 설교했어요? 무슨 제가 잊어버렸는데. 그러면 제가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요, 그죠? 아니 어떻게 그런 좋은 설교를 잊어버릴 수가 있지?
그래, 아이고 깜빡 잊었대요. 그래, 제가 23편 시편 23편 그랬지요 이래. 그러면서 자기가 목사님 다음 주에도 나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제가 기억하는지 안 하는지 물어보겠습니다. 그래요. 첫 번째 노래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했어요. 그 목자 되신 주님이 양인 다윗을 어떻게 했어요? 2절에서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목자는 양을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주여 내 인생을 좀 인도해 주세요 라고 우리가 고백을 해야 합니다. 양의 목자 없는 양은 어떤 특징이 있나요? 목자가 없다면 양은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내일 뭐 먹지?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지? 목자가 있다면 목자가 인도해 주잖아요. 근데 목자 없는 양은 먹고 살 걱정을 하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지금 먹고 살 걱정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에 목자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인생의 목자는 누군가요? 어떤 사람은 자기 부모일 경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 직장이 자기 인생의 목자처럼 내 인생을 행복하게, 내 인생을 편안하게 해준다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인생의 목자가 자기 인생이 모아놓은 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우리를 어디까지, 언제까지 인도해 줄 수 있나요? 몰라요. 많이 준비한 사람, 부모님이 좋은 사람, 직장이 튼튼한 사람, 돈을 많이 준비한 사람은 죽음까지 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다음은요, 우리를 진정 천국까지 인도해 줄 수 있는 게 진정한 목자예요. 돈으로도 못 가요, 힘으로도 못 가요, 마음 착해도 못 가요, 얼굴 예뻐도 못 가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진정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까지 인도해 주는 그분이 목자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거짓 목자를 붙잡고 그게 내 인생을 행복하게 해주리라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누구의 양입니까? 양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간대. 여러분은 누가 부를 때 갑니까? 세상의 권력가가 부르면 갑니까? 아니면 세상의 것이 나를 부르면 갑니까? 어떤 분이 2주 동안 성지순례를 다녀왔어요. 그리고는 막 너무 좋았다고 막 사람들에게 갔다 온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가서 너무너무 은혜롭고 너무너무 좋고 너무너무 그 기간 동안 행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물었습니다. 성지가 그렇게 좋아요? 라고 물으니까 하는 말이 아니요. 그 성지순례 할 때 가이드가 너무너무 좋았어요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가이드가 그래 좋았어요? 아침에 시간 되면 가이드가 일어나세요 라고 말하고, 이제 먹으세요, 이제 갑시다, 이제 차 타세요, 이제 걸어가세요, 이제 좀 쉬세요, 이제 즐기세요. 가이드가 하나에서 10까지 다 해주고 내일 스케줄 걱정도 하지 않는, 내일 뭐 먹을지, 내일 어디를 갈지, 가이드가 내일 참 좋은 곳으로 맛있는 것 대접할 줄 다 아니까 아무 걱정 근심이 없이 다 너무너무 행복했대요. 근데 갔다 오니까 내일 직장을 가야 되는 거예요. 내일부터 내가 이제 내가 또 사람 만나야 되고, 그래서 기도했대요. 하나님, 내 인생에 그 성지순례 가이드 같이 그런 사람 좀, 그런 목자 좀 보내주세요 라고 그렇게 말했대요. 우리가 임종의 순간에 시편 23편을 사람들이 가장 듣고 싶다는 말을 제가 지난주에 했습니다. 사람들 중에 당신이 만약 죽음의 순간에 이르렀다면 어떤 말을 듣고 싶냐? 시편 23편을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가고 싶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으로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돼야 됩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길은 어떤 길일까요? 오늘은 3절 말씀을 중심으로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님은 성공의 길이 아니라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3절 말씀이죠. 우리 3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번 주에 이 한 절만 암송해 보세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 사람들은요, 출세의 길을 가고 싶어 합니다. 성공의, 인생 성공하는 길을 가고 싶어 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의의 길로 가기를 원하신다고 말합니다. 의의 길, 생명의 길을 가기를 원하신대요. 왜 그럴까요? 왜 우리를 의의 길로 가기를 원하실까요? 의의 길은 자기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길이래요. 주기도문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주님이 우리에게 가장 먼저 가르쳐준 기도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름은 뭐예요? 이름은 그 사람의 명예예요. 이름은 그 사람의 얼굴이에요. 이름은 그 사람의 영광이에요. 부모의 이름은 자식에게는 그 부모의 명예예요. 너의 부모의 이름에 먹칠하지 말라. 너의 부모의 이름에 먹칠하지 말라. 이게 뭐예요? 네 부모 명예에 먹칠하지 말라, 이 말 아니에요? 우리를 자기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우리를 의의 길로 가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의 길로 가야지만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지 않는 거예요. 성도가 먹고 사는데 취해서 세상 길로 가면 그것 때문에 손가락질 받는 거예요. 너 예수 믿는다면서, 너 예수쟁이라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냐 라고 말한다면 그건 하나님 이름에 먹칠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성공이나 출세보다도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는 편안한 길을 원합니다. 부자 되는 길을 원합니다. 출세하는 길을 원합니다. 칭찬받는 길을 원합니다. 왜요? 우리에게는 의의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없어요. 그런 욕구가 없어요. 그게 우리의 약점이에요. 예수님은 때로는 우리를 좁은 길로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 인생에 가시밭이 막 그래서 밟는 것마다 아플 때가 많아요. 힘들 때가 많아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망합니다. 하나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을 왜 가시밭으로 인도했습니까? 하나님,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듭니까? 내 인생 왜 이렇게 좁은 길입니까? 왜 이렇게 목마릅니까? 왜 이렇게 이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00년을 노예 생활하다가 모세를 따라 광야에 나왔어요. 광야길을 걸어갑니다. 근데요, 문제는 하나님은 좀 빨리 인도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장정이 가면 일주일만 하면 가는 길이랍니다. 근데 하나님은 며칠이 걸렸어요? 40년이 걸렸어요. 하나님 이 능력에 좀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걸어가도 일주일만 하면 가는 길을 40년이나 인도했다는 것은 하나님은 방향 감각이 없나? 하나님은 속도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일주일 안에, 아니면 고속도로를 만들어서 하루 안에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면서 속도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속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느냐가 중요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빨리 가나안에 들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가나안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그 존재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존재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누가 더 빨리 집을 사느냐가 우리는 관심이 많습니다. 누가 더 빨리 출세하느냐가, 누가 더 높이 올라가느냐가 더 관심이 많지만, 하나님은 누가 더 빨리 집 사고 누가 더 빨리 출세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느냐, 존재가 되느냐에 더 관심이 많다는 것입니다. 소유에 관심이 많은 사람은 이 이야기를 도무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소유, 얼마나 많이 모으느냐, 얼마나 부를 가지느냐가 목적인 사람과 어떤 존재가 되느냐는 게 목적인 사람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속도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존재가 중요합니다. 참 이런 설교를 하면 쉽지가 않습니다. 실망하는 분들이 들어 있을 수 있을까 염려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성경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걸 원합니까? 제가 여러분이 듣고 싶은 말을 해주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해주고 싶은 말을 해드리기를 원하십니까? 다들 말해요. 내가 듣고 싶은 말 말고 하나님이 내게 하고 싶은 말을 좀 해주세요. 하지만 정작 그 말을 하면 힘들어하는 것이 우리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이 듣고 싶은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말을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은혜.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에 저렇게 나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래요. 그 길이 생명의 문이네요. 넓은 문으로 들어가면 좋지요, 편안하지요, 폼나지요. 근데 그건 사망의 길이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할 때에 편안한 신앙생활보다는 좀 불편해도 괜찮아요, 힘들어도 괜찮아요, 그것이 생명 길이라면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십자가 길로 가는 거예요. 주님은 넓은 길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길에 관심이 있어요. 우리는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요. 우리의 관심은요, 양 같아요. 양은요,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가고 싶지 않아요. 그릇된 길로 가고 싶어요. 세상에는 수없이 많은 길이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목자가 있고 수없이 많은 지도자가 있어. 이리 오세요, 이리 가세요, 여기가 행복이에요, 여기가 좋은 길이에요, 여기 오면 편해요, 여기 오면 즐거워요. 우리를 유혹합니다. 수많은 이단과 수많은 사꾼들이 우리를 그쪽으로 가라고 말합니다. 이단들이, 마약이, 그리고 여러 가지 도박이 우리를 착각하게, 저걸 가면 대박 날 것 같아, 저걸 가면 출세할 것 같아, 저곳으로 가면 성공할 것 같아. 그래서 참된 목자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이 땅에 마약이 들어오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 그것만큼이나 이단도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것 막지 못하면 한국은 망할 수가 있어요. 다른 나라에 마약 들어간 것과 한국에 마약 들어오는 것은 차원이 다른 거예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한국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빨리빨리, 뭐든지 빨리빨리. 그래서 인터넷도 그냥 인터넷은 우리는 좋아하죠. 광속을 좋아합니다. 광속. 이게요,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는데도 광속으로 받아들여서 100년 안에 전 국민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나라가 됐잖아요. 근데요, 기독교가 쇠퇴하고 있는 이 시점에 어느 나라보다도 쇠퇴하고 있잖아요. 저 유럽이나 저 서구에는 200년, 300년에 걸쳐서 이렇게 쇠퇴기가 왔는데 한국은요, 20년 만에 그들이 200년 동안, 300년 동안 했던 그 걸음들을 걸어가고 지금은 그들보다 더 타락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성애를 막아야 되는 거예요. 마약을 막아야 되는 거예요. 한국은요, 제가 미국 가서 놀란 게 그거예요. 미국에 그때 올림픽이 있었어요. 우리 같으면 올림픽이 한국에 있으면 어때요? 전 국민이 빨간 옷 입고 막 대한민국 외치잖아요. 월드컵 때처럼. 전 국민 중에서 한국에서 만약 월드컵이 있다 모를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근데 미국 가니까요, 몰라요. 옆에서 지금 올림픽을 하는데 몰라요. 그런 게 해? 이러고 말해요. 관심 없어요. 미국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이 지금 대통령이 누군지도 몰라요.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인종이 너무 많거든요. 너무 많은 다민족이 살거든요. 근데 한국은 어때요? 아이고, 요번에 저 수요일, 언제 금요일인가 언제 여기 성서에 불난 거 전 국민이 실시간으로 보고 있잖아요. 우리는요, 한번 무슨 일이 있으면 전 국민이 실시간으로 알아요. 그게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실시간으로, 이단들, 마약들, 이걸 실시간으로, 우리 청소년들이 마약, 저거 하면 좋대. 그럼 애들은 그거 다 찾아가서 그걸 어쨌든 구입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좀 좋은 것 좀 퍼뜨리세요. 이렇게 설교라든지 좋은 말씀이라든지 이런 것을 퍼뜨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3절 이 말씀을 곱씹으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두 번째로, 의의 길을 걷기 위해서는 영혼이 살아야 돼요. 의의 길, 생명의 길,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한 길을 가자면 영혼이 살아야 돼요. 영이 죽은 사람은 그 길을 갈 수 없어요. 그래서 내 영혼을 의의 길을 가기 위해서 전제 조건이 내 영혼이 소생돼야 돼. 내 영혼이 살아나야 돼. 우리가 아무리 십자가의 길, 믿음의 길 가고 싶어도 영이 살아나지 못하면 못 가요. 영이 죽었는데. 소생시킨다 하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 했잖아요. 소생시킨다는 말은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시키다, 원래의 모습으로 치유한다 하는 거예요. 범죄한 인간의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것, 그게 소생한다 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소생되는 것은 내 본래 존재대로 내가 소생되어 가는 것을 말해요. 영혼이 소생하고 회복되어야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영안이 열려야 저 영원한 세상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영원한 세상을 보는 안목이 없다면, 영혼이 소생되지 않았다면 믿음의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길을 가다가도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갈등하고 불평하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을 걸어가면서 찬송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걸어간 날보다도 불평하고 원망하며 짜증내며 걸어간 날이 더 많잖아요. 그들은 가나안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없었던 거예요. 우리에게 이제 예수 믿은 지 어느 정도 되면 영안이 열려서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에 기쁨으로 걸어가야 돼요. 영적인 안목이 없으면 천국이 있는지도 몰라요. 지옥이 있는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하나님이 없는데 자기 마음대로 살지요. 영혼이 없는데요. 자기 마음대로 살지요. 죽으면 끝인데요. 마음대로 살지요. 죽으면 끝인데 믿음으로 살아서 무엇하겠느냐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천국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의 악한 행실을 막을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짓는 그 죄를 멈추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없어요. 히틀러가 유대인을 600만 명이나 죽였어요. 6명이 아니라니까요. 600명이 아니라니까요. 600만 명을 죽였어요. 대구 시민의 3배 정도 죽였어요. 눈 하나 깜짝 안 하시네. 그걸 누가 막아요? 왜? 히틀러는 하나님 안 믿어요. 하나님 없어요. 영혼 없어요. 이 땅이 단데 저것들 다 죽여버리고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다, 저것들이 있으니까 갈구치는 게 너무 많아. 공산주의자들 그렇게 많이 죽이면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아요. 그 벌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벌은 무슨 벌? 이 땅에서 누가 나를 벌 주단 말이야. 내가 하나님인데, 죽으면 끝인데, 영혼도 없는데, 지옥도 없는데, 이 땅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내 맘대로 그냥 약자는 다 죽여버리고 우성만 살고 열성은 다 없어져야 돼. 그렇게 말한 것 아니겠습니까? 영혼이 소생되지 않은 사람에게 올바르게 살라는 가르침은 의미가 없습니다. 진화론자들이 그렇잖아요. 진화론자들은
진화론자들에게 말해보십시오. 이 진화론자는 인간에게 영혼이 없어요. 식물에게 영혼이 있나요? 짐승에게 영혼이 있나요? 아메바에게 영혼이 있나요? 그게 변해서 인간이 됐잖아요. 원숭이가 우리 조상이라면서요. 그 사람들은요, 영혼이 없는 사람이에요. 영혼이 없는 자에게 무슨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어요. 겁날 것이 없어요. 그래서 그 사상이 참 무서운 게 이런 사상이에요. 하나님이 있고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사람은 감히 어느 선을 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무서워서. 근데 하나님이 없고 지옥이 없는 사람은 겁날 것이 없어요. 막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십니까? 영혼이 살아야 천국 백성이 되기 때문입니다. 영혼이 살아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영혼이 소생해야 하나님이 계시고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영원한 세상, 영적인 세상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행복해지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어차피 인간은 육신을 입은 한 죽어야 돼요. 그러나 내가 죽어도 영원히 산다는 것을 믿으면 이 땅에서 행복한 거예요. 이 땅이 잠깐 후에 하나님 나라 간다는 것을 믿으면 그게 행복이에요. 지금 힘들고 견딜 수 있어요. 이 땅이 다라고 생각하면 이 땅에서 못 누리고 못 먹고 못 즐긴 것이 원통해서 못 살지요. 그러나 이 땅이 다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때 행복할 수 있습니다. 영혼이 소생해야 출세한 사람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가는 성도가 부럽습니다. 참 나는 용기가 없지만 저렇게 믿음으로 선교를 하고 순교를 하고 자기 희생을 하고 자기 삶을 드리는 그 사람들을 보면 부러운 거예요. 어리석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영혼이 소생하지 못하면 주님 따라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주님 이끄시는 길과 내가 가고 싶은 길이 다르잖아요. 주님이 이끄시는 길은 십자가의 길, 좁은 길이에요. 근데 나의 길은 넓은 길, 편안한 길, 출세하는 길이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길과 내가 가는 길이 다르기 때문에 늘 고민하고 갈등한 거.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그 조카 롯,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딱 썼어요. 조카 롯은 소돔이 좋아요. 소돔 고모라 그리 가요. 근데 아브라함은 아무리 봐도 저 가면 인생 망칠 거예요. 롯은 거기 가야 행복해요. 거기 가고 싶어요. 그게 인생 성공이에요. 그래서 그곳 갔어요. 아브라함은 광야로 나가요. 외로워요. 배고파요. 그러나 그곳이 복받는 길이었어요. 롯은 거기서 불심판을 당해서 모든 것 다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어떤 신학생이 말했던 것이 기억나요. 자기가 신학생이 되고도 부르지 못하는 찬송이 있더래요. 푸른 바다 나선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디든지. 괴로우나 즐거우나 어디든지 주님. 근데 자기가 그걸 못 부르겠더래요. 정말로 내가 주를 위해서 괴로움이나 주님 내일 선교지 가라고 하면 어떻게 하지? 막 이런 것이 걱정이 되더래요. 여러분, 돌에 맞아 죽은 스데반 집사님의 인생은 실패한 인생인가요? 아니면 목 잘려 순교한 사도 바울의 인생은 망한 인생인가요? 아니면 못이 삐쭉삐쭉 나 있는 못을 거꾸로 친 그 판자 위를 걸어갔던 주기철 목사님,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이 찬양 부르면서 그 길을 저벅저벅 걸을 때마다 발등위로 못이 푹푹 튀어 올라와서 피가 튀는 그 걸음을 걸어간 주기철 목사님은 망한 인생을 걸어갔나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압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까지 이런 말씀이 있지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주님은 우리가 의의 길, 생명의 길을 가기를 원하세요.
그 의의 길, 생명의 길, 그 길이 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길은 좁은 길이에요. 그 길은 가시밭길이에요. 바울은 세상에서 출세한 삶을 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가 불행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의의 길을 걸어간 사람이에요.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았고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에 먹칠을 하지 않는 믿음의 길을 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성공의 길을 추구하는 삶을 살다가 예수 만나고 의의 길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에 그는 베냐민 집하고 가발리엘 문화에서 수학을 했고 로마 시민권자고 그는 모든 것이 아쉬울 것이 없는 사람이지만 예수를 만나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믿음으로 걸어갔던 그 삶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은 자기 영광을 위해서 자기 이름을 위해서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우리로 하여금 의의 길을 걸어가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의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영원히 소생해야 돼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곱씹으면서 이 가사가사 하나하나가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찬양입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다시 한번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니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맡깁니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니 예수 늘 함께 한 번 더 부릅시다. 하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삽시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니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맡길 수 있습니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니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믿음의 눈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말씀을 생각하며 눈을 감고 손을 모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는 목자가 있습니까?
그 목자는 선한 목자입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목숨이라도 바칠 수 있는 그런 목자입니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양이라는 사실을 늙어서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목자임을 늙어서 깨달았습니다. 자기가 기르던 양들은 방향 감각이 없어 목자 없으면 길을 잃었습니다. 목자가 없으면 옆에 풀밭이 있는데도 눈이 어두워서 그것 보지 못하고 굶어 죽는 그런 경우를 보았습니다. 산길을 오르지도 못합니다. 고집은 또 얼마나 센지요. 아무 능력도 없으면서 큰 소리만 치는 그것들. 정말로 우리에겐 그래서 목자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의의 길로 가라고 말합니다. 그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을 우리가 구원받은 것,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부름받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땅을 예수님을 목자 삼아 믿음으로 살아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내가 부족함이 없으니 누가 나를 푸른 풀밭에 놓이시고 길만한 물과 얻고 내 영혼을 선생님이시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걸어 주여 길을 인도하시고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의의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생명의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저 천국의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죄악의 길이 아니라 천국의 길로 아버지를 갈 수 있도록 아버지의 위를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는 그런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오라고 하십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고 다윗은 고백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땅을 걸어가면서 방향을 잃을 때가 많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근시 아니라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주저앉아서 울고 있을 때도 많습니다. 주여, 우리에게는 목자가 필요합니다. 주여,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의의 길로 오라 하신 그 주님을 따라, 주님 따라 의의 길, 생명의 길, 천국 길로 갈 수 있는 저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이 소생해야 합니다. 영적인 안목이 떠여져야 합니다. 그래야 십자가가 귀하고 믿음이 귀한 줄 압니다. 주여, 천국이 있음도 알고 하나님이 있음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질병으로 아파하고 문제로 허덕이는 우리 성도들 찾아가셔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목자가 양에게 기름을 부어 주어 그 머리에 바르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에게 찾아가서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두려움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흩어진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으로 충만하심이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쫓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